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Today's passage from Book of Judges, chapter 3, verse 1 through 11. 사사기 3장 1절로 11절 말씀, 이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이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우리 이번 주에 사사기와 룻기의 말씀 묵상합니다. 사사기의 배경을 보면 참으로 어두운 시대예요.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암흑시대였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듯이 그 당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습니다. 모든 기준이 그냥 다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삶의 기준도 또 최고 우선순위 모두가 다 그냥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이고 또 진리가 되고 자기 마음에 들면 그것이 옳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보기의 흉한 일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설령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면 주저없이 행했습니다. 그 결과 서로 거짓말하고 속이고 싸우고 정죄하고 심지어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얼마나 어두운 사회입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사실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 사회와 크게 달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일어났던 이 어두운 이야기들은요, 더 이상 그냥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매일 아침 신문에서 읽고 뉴스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성경이 사사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사기 다음에 가장 어떻게 보면 분량이 너무나도 짧은 한 권의 책이 등장하는데 바로 룻기입니다. 사사기는 21장으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룻기는 그냥 단 4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은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이 더 밝게 드러나듯이 룻기는요 정말 놀라운 빛을 발하는 책입니다. 룻기에는 이 사사기의 어두움을 일시에 씻어버릴 만큼 강력한 빛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룻기 없는 사사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사기와 룻기는 쌍둥이 같은 책으로 같은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룻기 이야기가 아마 기도원 시대에 일어난 일들이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기와 사사기는 다른 책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사기의 결론은 사사기 21장이 아니라 룻기 4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나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반면에 룻기는 다윗 왕가의 계보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는 룻기가 사사시대의 그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셨나요? 네, 왕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비하신, 준비하신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그 축복이 우리 기쁨의 가정가정마다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사기 3장에 보면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족속을 섬기는 우상을 따라 죄를 지었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족속의 손에 넘겨주었고 또 식민지로 전락하게 하셨으면서 그들은 정말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식민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무거운 조공과 세금액을 짐을 지고서 종노릇, 즉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됐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사사기 3장에는요 3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온니엘, 에훗, 그리고 삼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사기 그러면은 기드온, 그리고 삼손 이런 사사들을 익숙하게 잘 알고 있지만은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 그리고 온니엘에 대해서 아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온니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렙의 조카입니다. 갈렙이 누구였나요?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의 오른팔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80세의 나이에도 80세의 나이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외치면서 헤브론을 정복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용맹한 전사로서 갈렙이 그 도전한 드빌성을, 기럇세벨성을 정복한 인물이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하나님께서 갈렙의 동생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사로 사용하신 온니엘의 특징은 무엇이었나요? 온니엘은요 어릴 때부터 신앙의 정도를 걸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전쟁에서 용맹한 전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온니엘은요 신앙적으로도 아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신앙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과 선물이 무엇일까요? 저는 신앙의 부모,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믿음의 가정을 만난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인가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부모,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란 자녀만큼 축복받은 자녀는 없습니다. 신앙의 부모를 만나셨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자녀가 다 있지요? 그렇다면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이것보다 더 큰 선물과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온니엘은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용기 있게 싸운 전사였다는 사실을 사사기 1장 10절로 1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했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러분, 온니엘은요, 이렇게 사사가 되기 전부터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하며 또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먼저 신앙으로 준비된 사람입니다.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해 나아갈 때 믿음으로 먼저 나아가 성취하려는 열정이, 그 용기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정도를 걷는 자가 되기를 모두 다 힘쓰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준비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곳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담대하게 외치며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단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되찾았어요.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참 이렇게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니엘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을 버립니다.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모압 왕 에글론의 압제 아래에서 18년간 노예 생활합니다. 과거에도 하나님 버렸을 때 메소포타미아에게 8년간 나라를 뺏겼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2배가 넘는 18년 동안 모압에게 지배를 당하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난과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5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사사로 세우신 사람이 바로 에웃입니다. 에웃. 근데 성경은 에웃을 소개할 때 특별히 그냥 에웃이라고 하지 않고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건 그냥 단순한 그냥 신체적인 특징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편견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강조하고자 하는 표현입니다. 왼손잡이. 이 왼손잡이는 당시 자랑이 아닙니다. 약점입니다. 단점입니다. 오늘날도 이 왼손잡이에 대한 그 편견이 많이 사라졌긴 하지만은 과거에는 이 왼손잡이가 핸디캡으로 여겨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부모님들이 아이가 자꾸 이렇게 왼손을 쓰면 나무라면서 오른손 쓰라고 이렇게 강요했어. 사실 저도요, 왼손이 더 편해요. 하지만 부모님께서 이 글씨 쓰고 밥 먹을 때마다 오른손을 쓰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건 다 왼손을 하는데 글씨 그리고 식사는요 오른손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제가 왼손잡이인지를 잘 몰라요. 혹시 아셨던 분?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이 왼손 쓰는 것이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이 거리가 멀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왼손잡이는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웠고 출세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왼손잡이로 태어난 사람은 열등감과 자기 비하에 빠지기가 쉬웠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의 문화를 봤었을 때 에웃은 큰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왼손잡이 에웃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18년간 모압의 앞자리에 고통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에웃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이 공물을 바치는 이 사절단의 이 대표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왕을 암살해서 모압 군대의 그 사기를 꺾어버립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모압 군대가 10,000명이나 죽었어요.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어요. 사사기 3장 12절로부터 25절 말씀을 보면은 에웃이 모압 왕을 암살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그가 왼손잡이였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성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오른손잡이 칼을 어디다 찰까요? 오른손잡이 왼쪽에 찹니다. 오른손 이렇게 가지고 칼을 빼지 못합니다. 칼을 뽑기 위해서 왼쪽에다 이렇게 차야지 오른손을 이렇게 뽑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에웃은요 왼손잡이였어요. 그 때문에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차고 숨겼습니다. 21절에도 보면은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이게 핸디캡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점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에웃의 그 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에웃은요 자신의 그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왼손잡이여서 안 된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 약점을 강점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나에게 약점과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이 있나요? 큰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약점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속삭여요. 너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 과거에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으니까 너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 내 단점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봐야 소용없어. 그냥 포기해.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약점과 부족함 속에서도 일할 수 있다. 네가 약하더라도 나의 능력이 너를 통해 나타날 것이다. 내게 나오라.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점과 단점과 실수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기쁨의 가정, 그리고 이 기쁨의 교회, 그리고 우리 기쁨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사사는 외우기 쉬워요. 삼갈이에요. 세 번째 삼갈. 이 삼갈에 대해서 이 성경은 오직 한 구절만 할애해서 아주 짤막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성경이 삼갈을 이렇게 짧게 소개하고는 있지만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지 깊은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삼갈. 이 삼갈이라는 이름은요, 이스라엘식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은 가나안식 이름. 또한 그의 아버지 아낫이라는 이름도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삼갈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삼갈은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식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 가나안 문화에 동화돼가지고 자신과 또 아들의 이름을 가나안식으로 개명할 정도로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삼갈은요, 신앙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었어요. 온니엘은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잖아요. 삼갈은 보면은 그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을 보면은요, 그는 특별한 이 가문 출신도 아닙니다. 삼갈의 가정은 그냥 소를 치는 목동의 집안이었습니다. 부유한 가정도 아니고 존경받는 가정도 아니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냥 보통 가문 출신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은 시골에서 소를 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삼갈을 누가 부르시나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를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를 몰던 막대기로, MC하니까 오른손 하겠습니다. 이 소를 몰던 이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몇 명이요? 600명을 쳐 죽여가지고 이스라엘 고있어요. 어떤 막대기인데 600명을 막대기로 600명을 쳐 죽일 수 있었을까요? 삼갈이 이 군사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특수한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과 기름 부으심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막대기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능력의 도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점도 많고 또 연약한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가 아닙니다. 누가 나를 부르셨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훌륭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잘 훈련받은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쓰십니다. 하지만 약점도 많고 단점도 많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절대 쓰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아니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던 그 가정에 태어났더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사람을 쓰시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느냐, 쓰임받을 수 없느냐, 그것은 나의 출신, 나의 재능, 나의 건강, 나의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건강이 부족해도, 재능이 부족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연약함을 핑계 삼지 말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아멘. 나만의 삶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정말 자기 비하에 빠진 그런 삶이 아니라, 편안함, 또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라고 작정하고 나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가 사사가 정말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온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의 용사를 찾고 계십니다. 애굽과 같은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사람, 상가가 같은 그냥 평범하지만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 가정에도 사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냥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오늘도 상가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에봇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온니엘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사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아멘.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헌신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시대를 변화시키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거룩한 사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니엘과 같이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아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도를 걷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을 향하여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나가는 그리스도의 용맹스러운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애굽과 같이 약함 속에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갈 때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보기에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의 약점과 단점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삼갈과 같이 자신의 출신이나 환경에 불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일꾼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약한 자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같이 함께 주기도문송 부르겠습니다. Let's pray. We'll sing the prayer, Lord's Prayer song. 대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오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이 시대에 사사로 불러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밝히는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활 위해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